도시에서는 밤하늘 별이 잘 안 보이죠. 불빛이 많으니까. 근데 수도권만 좀 지나서 지방에 가보면 도시보다 훨씬 밤이 어둡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캄캄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거죠. 특히 운전할 때 밤에 라이트가 하나 고장 나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이면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배를 타고 나갔다가 깜깜한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가 빛이 없다면, 정말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개인의 삶이나 사회나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사실은 제사장의 아내였으니까 크게 굴곡진 삶을 살 이유는 없었는데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과 삶에 그늘이 깃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나 즐거움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엘리사베스라는 여성도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불행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덜하죠. 지금은 결혼 잘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10가정 중에 4가정 정도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50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됐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모습을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그려진 한나의 모습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슬퍼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고, 그런 모습이 주로 후대에 그려진 한나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절망 가운데만 있지 않고 늘 자신의 아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 삶을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밝은 빛을 가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는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성남시가 의료원을 졌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에 개원을 했습니다. 멋진 건물이 들어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지역 전체도 다 기대에 이렇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교회 주변의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건물들이 다 좀 후지근했었는데요. 성남시 의료원 개원과 동시에 건물 전체가 다 리모델링하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층은 대부분 다 뭐가 들어섰어요? 약국이 들어섰습니다. 약 무지하게 먹어야 돼. 거의 10여 개가 넘는 약국에 다 들어섰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이 잘 돼야 돼요. 성남시 의료원이 잘 돼야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확산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성남시 의료원 가보면 손님이 별로 없어요. 환자가 다 어디가 있냐? 분당의 서울대병원하고 차병원에 다 몰려가 있고요. 여기는 아직 소문이 덜 나고 또 코로나 환자가 있어 그런지 생각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약국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약국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성남시 의료원이 잘 돼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그 환자들이 처방을 받아서 이 주변에 있는 약국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 약국을 차리는 사람들마다 큰 꿈을 가지고 차렸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 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놔서 그것을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월세를 내고 약국을 차렸다면 모르지만, 많은 경우는 대출을 받고 뭐 이러면서 차렸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차렸겠어요? 여기다 약국을 차리면 성남시 의료원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조지하러 올 것이라는 기대와 계산을 가지고 한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고 사람이 이래서 불안한 거구나. 저기다 저런 걸 낼 때 그냥 한번 내봐야지, 그리고 쉽게 생각하고 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많이 계산했고요, 많이 알아보고 점검하고 돌다리 두들겨보고 그리고 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지 않습니다. 정말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산하고 점검하고 조언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그래서 정말 이거는 확실해 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내 계획 생각대로 될 수 있을까? 확신을 가지고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만나게 될 때 불안하고 아픈 겁니다. 오늘 한나와 엘리사벳이 눈물의 여인들이었어요.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눈물과 상처의 표현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들이 노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또 천년 뒤에 엘리사벳이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평생 동안 아쉬움과 부러움 속에 살던 두 여인의 오늘 고백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에 활기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나는 정말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갖게 된 거죠. 3000년 전에 한나가 평생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기쁨의 원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노년에 이렇게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잉태하면서 기쁨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시대가 아니었지만 엘리사벳은 단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큰 기쁨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1장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물론 아이를 잉태한 것도 기쁜데 더 근원적인 것은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지금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기쁨의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1410년도 정도에 그린 실로 만든 테피스트리 작품인 것 같은데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식은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작가는 이 두 사람의 배경으로 에덴 동산 비슷한 모습을 꾸렸어요. 밑에 보면은 한쪽에는 공작이 있고요, 한쪽에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처럼 수많은 동물들과 꽃들이 막 어우러져서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 같은 자리에서 지금 두 여인이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날 때 두 여인은 사실
아픔이 있었던 슬픔의 여인들이었어요. 마리아는 물론 메시아를 잉태하고 지금은 메시아의 어머니로 추앙을 받지만 이 당시에는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자기도 알 수 없게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게 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나는 뭐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큰 죄악이었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마리아의 삶이었고요.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는 나이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둘이 지금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작가는 이 두 사람의 얼굴에 아우라를 둘렀습니다. 아우라를 둘러서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엘리사벳, 오른쪽에서 엘리사벳인데 똑같은 아우라지만 조금 다르죠.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검은색으로 햇살처럼 무늬를 넣었고요. 마리아는 붉은색으로 더 힘차게, 더 화려하게 황금색 아우라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연배로 보면은 친척 관계에서 엘리사벳이 더 위에요. 근데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노우를 씀으로써 메시아를 잉태한 자기보다 더 젊은 친척 관계인 마리아에게 예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두 여성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짜 배에 두 아기를 그려 넣었어요. 지금은 좀 만화 같기도 하죠. 조금 이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이때 세례 요한은 6개월 정도 됐고요. 예수님은 지금 막 형체도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세례 요한이 그를 경배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례 요한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메시아를 경배하고 있고요. 메시아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태한 두 여인이 사실은 슬픔과 불안의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잔잔한 미소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의 삶이 인생으로 봤을 때 행복했을까? 그냥 통속적인 눈으로 보면요, 행복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토록 자부심이 있었던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자기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 군대에 붙잡혀가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직접 봐야 됐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행복한,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보다 더 값진 가치, 죽음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이 두 여인의 운명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들 속에도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도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불안이 우리의 삶에 내재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슬픔과 불안을 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제예요. 우리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제 밥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교회에서 식사는 물론 금지하고 있고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집에서만 먹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나온 다큐멘터리인데 일본 경제가 붕괴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991년도에 일본 경제가 폭삭 망했어요.
도쿄를 중심으로 대도시마다 부동산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솟은 거예요.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절대로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 오르면 오르지. 땅이나 건물은 절대로 붕괴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일본의 전문가나 일반 시민이나 정치인이나 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은행에서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계속 사니까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러다가 91년도에 그 거품이 한꺼번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람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재산이 8조 원이었어요. 근데 91년도에 한 해 사이에 마이너스 100억이 돼버렸습니다. 100억 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저게 참 낯설지 않다. 뭐 저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땅이나 건물,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잖아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보통 일본을 뒤따라간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뒤따라간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불안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보통 은퇴하고 나서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살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보통 20년에서 길게는 한 40년도 살아야 돼. 근데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 준비를, 노후 준비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제대로 노후 준비가 안 된 다음에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빈곤에 찌들리고 건강도 악화되고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중에는 다 노후 준비해놔서 의식주가 걱정 없고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90세, 100세까지 산다면 정말 행복한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장수가 정말 축복일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산다면 오래 사는 걸 좋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쏘들리고 건강도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 그런 의문점들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살기는 살지만 정말 누워 있다든지 고독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에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을 했어요. 몽골, 중국, 뭐 한반도 이런 곳에 있는 26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나이테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 나이테가 그 해의 그 기후를 반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 몽골, 또 우리나라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우리나라와 이 동북아 지역이 폭염과 가뭄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참 비관적이게도 어쩌면 이 뜨거운 여름, 뜨거운 이 열기와 가뭄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을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괜찮아, 나 죽을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사람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 그 자식들 대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 자손들이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안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의 삶으로, 역사로 전환할 수 있을까? 오늘 엘리사벳이 이렇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사실 이 두 여인들이 슬픔과 아픔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기쁨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을 때,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였을 때 그의 삶이 슬픔과 불안과 걱정에서 새로운 기쁨과 희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뛰놀 정도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의 원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새롭게 변혁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우리 2000년 또는 3000년, 4000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고난받고 힘들고 때로는 지하에서 때로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고문받으면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바로 이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기뻐하죠. 물론 우리도 기뻐요.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기쁨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쁨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랬고 엘리사벳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면서 지키고자 했고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어디서 발견했느냐? 바로 예수라는 갈릴리 저 촌구석에 태어나 활동했던 그분에 의해서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불안하고요, 사회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기후도 불안합니다. 생태계 전체도 불안해요. 우리가 불안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과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주실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바로 그 메시아가 나에게 빛을 주고 이 불안을 걷어내고 새로운 행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2020년도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삶과 사회 전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 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고대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2020년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불안한 시대에 메시아를 통해서 빛과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뛰놀 정도로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슬픔과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새로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멋쟁이가 돼서도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과 이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며 또 전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에게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 사회에 오십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생태계에 오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시면 내 인생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 역사가 새롭게 된다는 이 믿음, 이 기대, 이 희망을 가지고 주의 오시는 길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